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생명,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평생 동안 침상에 매어 살던 그런 사람이 일어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사자가 자신에게 이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 12절 13절이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은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 병자는 모른단 말입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은인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던가. 뭐 병자는 그럴 수 있다지만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질 않아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합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하시고 그냥 살짝 피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약 이런 기적이 났으면 저는 막 교회 부흥의 계기다 해가지고 이거 한번 막 어떻게 뽕팀하고 막 소문내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병자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도 어떤 자랑이나 뭐 영광을, 그게 나야, 그게 아닙니다. 14절이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죄와 질병의 관계는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네가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다시 죄를 저질러서 똑같은 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인기나 뭐 영광 거기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병 걸린 그 사람만 주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만 치유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오늘날 이것을 좀 빗대어 본다면 의사가 병만 봐야 됩니다. 근데 병만 상대해야 되는데, 질병만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의사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병을 고친 대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자의 어떤 신분 아니면 재력,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전쟁터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적군인가 아군인가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인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의사의 타락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건 뭐 의사뿐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임무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대가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뭔가 환경이나 아니면 뭔가 사람이나 누가 듣는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거에 연연해 한다면 그것은 선포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 목사의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무 좀 이상적인지 모르겠는데 의사는 병 고치는 데만, 그것만 전념해야 됩니다.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존경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하고 있고 직업이라는 거, 직업의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만 충실해야 사실은 사람에게 만족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게 어떤 대가나 물질적인 거, 뭐 영광, 다른 것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걸 만족시키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적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영적 생명을 구하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질병을 치유할 때 보면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사람 없는 곳, 아니면 소수의 자기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어느 순간에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치유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 요인 때문에 그의 제한을 받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나, 아니면 또 수많은 어떤 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뭘 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이 병만 상대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뭐 하는 순간에 사람도 항상 사사로운 인연에, 아니면 어떤 물질에, 권력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치유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는 자랑, 뭔가 영광, 재물, 권력, 이걸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기를 원하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물질적 어떤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직업을 잠식하고 있는, 본질이나 어떤 보람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즐거운 겁니다. 이건 보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람과 즐거움을 자꾸 깎아먹는 게 뭐예요? 우린 자꾸 대가를 생각하게 되죠. 대가가 너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스템 자체가 또 대가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자꾸 한계상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본질에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우리들이 스스로 망각하고, 또 사회 체계 자체가 그렇게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들 서로 다 불행한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태도는 이렇게 병만 보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환자, 이 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의 태도는 조금, 이건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은혜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기는커녕 누군지도 알아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에게 고발까지 해버렸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죠. 이 모습하고 9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소경의 태도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 태도하고 소경이 고침을 받았을 때 태도가 다르죠. 그 소경은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31절인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너희는 왜 그를 정죄하려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죠. 결국은 이 소경은 예수님을 믿는데 믿기까지에 이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그 후의 삶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정말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는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더 우리가 중요했던 영적인 질병, 아니면 진리로 나가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에 대해서 별로 또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여요. 왜 그럴까? 이렇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뭔가 나의 삶 속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물론 계기는 될 수가 있겠죠. 계기는 될 수가 있는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데 이르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병 걸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근데
오히려 그냥 육적 질병으로만 이렇게 그쳐버리는, 그 치유에만 그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뭐죠? 그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삶을, 나도 역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자신의 이기적 삶,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이란 것은 물론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극복하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 더 삶의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고난당한 거 그냥 마이너스였던 플러스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거기서 우리가 질병을 얻는데 질병 고침 받는데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 하나님 뭔가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뭔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부름이 있는 거죠. 그 부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갔던 그런 사람 중에 헬렌 켈러를 한번 좀 들고 싶은데,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인생에서 기적을 뭐 놀라운 어떤 이런 초월적인 기적은 아니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걸 뭐요? 그냥 단순히 장애 극복으로만 가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 멀고 귀 멀고 이게 입도 말도 못하는, 이게 도무지 모든 어떤 우리 정보가 다 차단된, 외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차단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가 그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이 만지고 느끼는 겁니다. 만지고 느끼는 거. 그래서 목소리의 떨림, 뭔가 이런 것들, 입 모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는 법을, 단어를 배워갔습니다. 그가 이제 7살 때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돼서 결정적인 그 만남이었던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목소리의 떨림, 만짐, 느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씩 단어들을 배워갑니다. 물이 뭐고, 비가 뭐고, 태양이 뭐고, 좀 더 추상적인 개념, 사랑이 뭔지까지 이렇게 느낌과 떨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던 그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대중 강연까지 할 정도, 지금도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대중 강연을 할 정도까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또 그 유명한 어떤 명언들도 많이 남겼죠.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거 헬렌 켈러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면 넌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헬렌 켈러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동화나 전기책을 보게 되면 헬렌 켈러의 인생은 그냥 장애 극복하고 끝나는 걸로, 그래서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기 극복세를 간증하고 다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거의 이제 정상으로 들어선 하나의 베이스일 뿐이었고,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 장애를 경험함으로써 뭐죠? 이 사람이 봤던 건 사회적 장애였어요. 사회적 장애. 사회가 나처럼 정말 보지 못하고 뭐 말하지도 못하고 뭔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게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래서 사회주의자입니다. 1930년대 사회당에 입당하고 거기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에서, 그게 미국 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든 거죠.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정상인들은 그래요. 주류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된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의 모델로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장애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장애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갑자기 경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그 가난한 노동자를 지지하고 뭐 이런 그 투쟁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그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인데, 나는 전투적 여성 참정권자입니다. 이게 1930년대 40년대 했던 말이죠. 나는 참정권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사회주의가 이상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그랬고, 또한 그 시각 장애인 어떤 그 사회복지 운동가로서 계속 활동을 했죠. 그가 했던 말입니다. 잔악한 자본가들에게 맞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이겨내려는 자신의 투쟁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기라는 존재에서 더 나아가서 뭐죠? 똑같은 어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더 선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랬던 그 세계를 건설하게 싸웠던,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건 극복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내 삶에 더 풍요로운 지평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뭐죠?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 갈 거냐, 사실 거기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한 우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또 풍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가 단순히 육적 질병뿐만 아니고 영적 질병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인데 여기 막 38년 동안 불쌍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았어요. 나오면 여러분 뭐 너무 축하한다, 찬양한다, 기쁘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생명을 생명 그 자체로,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오랜 고난 끝에 자유함 얻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 왜 안식일인데 못할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율법주의. 그 중에 안식일 조항만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가 있는데 39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면 안 돼. 그 일이라는 겁니다. 짐을 들고 가는 일을. 근데 이 침상은 뭐예요? 이 38년 병자가 누워있던 것입니다. 그거 이제 자기가 나왔는데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이걸 들고 갔다는 겁니다. 들고 일을 했다는 거죠. 일. 그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예수님은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의사는 뭐예요? 평일날 고쳐야 되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안식일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은 그거 고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상태만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쳐야 됩니다. 피 나면 피는 막을 수는 있지만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 치료 약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켰던 거죠. 그 현대사회에서도 안식일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주 유명하죠.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민수기 말씀이죠. 불 피우지 말라, 밥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확대 적용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죠. 버튼을 눌러도 안 돼요. 버튼. 왜냐면 불 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오후에 보게 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전층이 자동적으로 서요. 그냥 가만히 한 50층 살면은 50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아니면 걸어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들은 뭐요? 불 피우지 말라는 그 조항 때문에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죠? 안식일날 스마트폰 뭐 사용을 못해요. 컴퓨터 같은 사용을 못하면 불 피우는 거, 자동차 시동도 못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회당에서 대면 예배만 가능할 뿐입니다. 회당에서 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뭐 온라인이 뭐 실시간 예배니 뭐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다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가 매일 수천 명씩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는 한국식 방역 모델을 채택해가지고 근본 차단하면서 잘 버텼어요. 근데 회당이 통제가 안 된 겁니다. 회당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우리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그때 했던 말 중에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는 그런 부류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과 생명의 문제잖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생명에, 공동체 생명에 위해가 된다면은 안식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공동체 생명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요즘 포기도 아니잖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예배냐 생명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주님은 안식이냐 생명이냐, 여기서 주님은 생명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그 모습입니다.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확대된 게 이념입니다. 이념. 그리고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얘기했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자기 편이라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순교로 죽은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 순교로 죽음을 당한 사람보다 이단 정죄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역사상 더 많을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래요. 근데 그 살인자는 양심의 고통이라도 느껴요. 근데 문제는 이념적인 살인은 더 무섭습니다. 이건 살인하고도, 전쟁을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일부러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굳이 이날 고치지 않아도 돼요. 다음날 고쳐도 돼요. 하루 더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루라도 참을 수 없어요. 하루도 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꾸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위배하고 있는 그걸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본질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안식일은 절대적인 계명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안식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셨잖아요. 복되지 않은 날로 지금 만들어보고 있거든요. 또 안식일 조항 같은 게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가난한 민중들,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일하지 않으면은 또 그날 굉장히 피치 못한,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주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무용성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들고 있습니다. 거기 1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일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그 권위와 모범을 하나님으로부터 두고 있습니다. 권위와 모범을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두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법문화한 게, 법으로 만든 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안식일에 일하시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실 안식일의 근거는 사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던 거죠. 원래 처음에.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이건 복된 날이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는가? 6일 날 일하시고 하나님 항상 일주일 때 되는 그날은 쉬는가? 아니, 탈무드, 랍비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은 랍비 요하나니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건 비의 열쇠하고, 비 내리는 건 가장 중요하죠. 생명의 열쇠하고 나중에 죽은 자의 부활의 열쇠다 이겁니다. 천사들도 맡기 하나님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비와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거죠. 근데 안식일에 사람이 안 죽나요?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지 않나요? 생명과 죽음에는 모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상황과 우리들이 결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고된 노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탐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어떤 재물과 뭔가 하여튼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죠. 아니면 뭔가 사회가 불평등해야 돼가지고 가난한 자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고 또 부한 자는 이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고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식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쉼이 없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조항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죠. 안식일이 오히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제약하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안식일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되어버리고 어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조항들 가지고 힘들어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렇게 반생명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건 아니다. 그죠? 오히려 안식일로부터 안식일 원래 준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래서 율법을 항상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헤아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율법을 조금 하지만 좀 어린아이 윤리라고 보고 싶어요. 어린아이 윤리. 어린아이 윤리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지침을 줘야 되죠. 하면 돼, 안 돼. 이게 옳고 그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리 분별이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했는데 따져보니까 아닌 게 있단 말이죠. 인생은 그렇게 복잡해요.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참작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고 또 명확히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들. 그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판단. 그게 어른이 가져야 될 그 윤리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볼 때 그런 태도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옛날 그 문자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문자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뜻하시는가? 항상 그것을 헤아리셨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윤리인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주일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안식일 조항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엄청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놀 수 있죠. 마음껏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계획한 대로.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혼내죠. 내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었어. 너희들 방만하게 살라는 게 아니었어. 루터는 그래도 달리 해석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건 뭐냐? 말씀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루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막 주일에는 차라리 말씀 속에서 살라.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방종의 그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렇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둘, 셋 정해주는 게 더 편하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어른처럼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맞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꼭 어떻게 보면 막 그 문자를 갖다 들이대는 사람은 문자 때문에 들이대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 방향에 가길 원하는데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면서 쫓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어떤 이 동기, 모든 것들의 어떤 행동의 동기나 어떤 이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 이 표현도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막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하느냐, 신성 모독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걸 저는 다른 지역으로 보면 당당함이라고, 당당함. 왜냐하면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진리 자체예요. 그분의 행동이 진리인 겁니다. 나는 그거 본대로 행한다 이거죠. 그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당당함이나 확신을 우리 자신들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인간과 함께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좀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뜻하셨어, 하나님이 원하셔. 이게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뜻이야. 이게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한 거라면, 여러분이 정말 이게 성경과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 가운데서 결정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어떤 이렇게 좀 악 같은 이런 행동이 아니었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고, 뭔가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굳굳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셨던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의 이유에서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겁니다. 거기에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